감사가 여러분 삶에 기적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내 마음 만져주소서 이 강해설교 시리즈 3주차 오늘 욥기 42장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완전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릴 적 꿈은 해군 장교였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바랬냐면은 그림만 그리면 해군 장교 막 그림을 그릴 정도로 좋아하니까 저희 형이 한번 저를 이렇게 좀 조롱하면서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그렇게 말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쳤고 전날 과다하게 복용한 초콜릿으로 인하여 저는 수학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멋지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해군 군장학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해군 장교 시험을 이렇게 보게 돼서 나중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한테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가 있어서 해군 장교 임관 몇 달 전에 임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내게 밀려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말할 힘조차 없고 움직일 수 힘조차 없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우리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이욥이에요. 이욥. 따라해 보실까요? 이욥. 그러니까 본명이에요. 욥은 우리 한글로 좀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원래 이욥. 이욥이 이제 욥의 이제 본명을 참고로 하시고 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안 뺏어 봐요. 그 감사 하나 안 하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뺏어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을 때 궁금하신 분 있을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걸 알면서 하나님 왜 시험을 허락하셨나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욥이 정말로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소유물을 다 뺏어버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 그 진짜 믿음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장으로 좀 접어 놓으시고요. 욥기 1장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42장을 접어 놓으시고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탄이 욥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사탄의 공격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15절 말씀 보면은 스밧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스밧 사람은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약탈로 유명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타 죽게 돼요. 갑자기 이런 일이래요. 다 갑자기.
세 번째,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새 무리를 지어 낙타는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네 번째 공격이 가장 가슴 아프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아들 7, 딸 3이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욥이 가진 것을 사탄이 다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통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욥기 1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넌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고백이에요. 애비인 나도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10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으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도 아빠를 너무 걱정해주는 8살짜리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중국에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딸이 본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중국에 힘들게 전도하는지 딸이 보고서 실제 아빠가 딸 기도를 들은 거예요. 1학년짜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중국인한테 전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8살짜리 딸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는 풍토병이 있어요. 풍토병. 저도 요르단 가서 저도 4일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풍토병이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성교 자녀들이 많이 이제 죽곤 했었는데 이 허든 테일러 딸도 8살에 죽었어요. 중국에서. 겪지 않고는 이건 여러분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마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먼저 보낸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딸을 데려가셨다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다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갔다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갔다네. 슬픔을 하나님 주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편지였지요. 여러분, 욥도 그랬고요. 허든 테일러도 그랬고요. 자식을 잃은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동력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소망이 중요합니다. 분명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면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됩니다. 뭐 죽으면 가겠지, 뭐 갈게요 이러면은 슬픔에 우리가 무너져 버려요. 단순한 단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분명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슬픔이 내게 밀려올지라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욥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사탄이 또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기 자기 몸을 한번 쳐보세요. 뼈와 살을 치면 분명히 불평할 겁니다. 그래? 나의 종 욥이 과연 그럴까? 하나님 요번에 또 허락을 하세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을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몸을 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의 힘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사탄에게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욥은 어떤 병을 앓았냐면 상피병이에요. 전문 용어로. 김세훈 닥터 맞아요? 그런 용어 있습니까? 상피병이라고? 저는 연구를 통해서 아는데 욥이 걸린 병이 상피병이에요. 상자가 무슨 상자일까요? 장기 두시는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상자일까요? 상자가? 김당님 장기 잘 둬요? 코끼리 상자.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병이 걸린 거예요. 욥이. 아주 가죽처럼 변하고 피부가 썩는데 열이 나요. 피부가 썩으니까 열이 나서 옛날 성경으로 기왓장으로 박박 긁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온몸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바뀐 성경에는 그 뭐죠? 사기 조각으로 박박 긁었죠. 2장 8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발바닥에부터 머리 끝까지 코끼리 가죽처럼 변해가지고 친구들이 면회로 왔는데 온 얼굴과 몸이 엉망이 돼서 고름이 나오고 막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니까 여러분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의 종기였어요. 자,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몇 절에 있습니까? 자, 12절이죠. 12절. 그렇죠? 12절에 보면 친구들이 왔는데 멀리서 볼 때부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부터 온몸의 악성 종기, 상피병. 이걸 이제 그 병명, 영어로 써 있잖아요. 병명. 병명으로 보면 엘리펀티 아시스예요. 엘리펀티 아시스. 그러니까 엘리펀트가 코끼리란 뜻이잖아요. 온몸의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시커멓게 변하고 온몸에 고름이 터지고 열이 나고 피부가 썩는.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니까 12절. 말 다 한 거죠. 자, 그런 고통이 있을 때도 자,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때 또 우리가 아내들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구절 같은 아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센 여자요. 요즘 단어로 센 여인.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여성 동지들은 센 여인이 아니라 온유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욥의 부인이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센 여인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위로에도 좀 부족할 지경인데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더니 꼴 좋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렇게 교회가 좋냐? 하나님이 좋냐? 꼴 좋다.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남편을 저주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 욥의 대답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 2장 10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편들도요 온유한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저주 아닌겨? 그렇게 하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저부터도 잘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아내들이 기분 나쁘게 말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허허 여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군요.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남편들도 온유해야 돼요. 그대의 말이 합당치 않군요. 이렇게 반응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욥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허벅지에 종기 하나만 놔도 우린 수술해야 돼요. 종기가 막 딱딱해지거든요.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허벅지 종기 하나만 나도 수술해야 되는데 온몸이 종기가 나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드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3명이 면회를 왔어요. 11절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왔는데 욥의 몰골이 너무 처참하니까 12절 소리질러 웁니다. 너무 친구가 비참하니까 소리질러 울고 겉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뿌리면서 같이 슬피 울 정도로 욥이 처참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3절 밤낮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예요. 내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함께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주면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말조차 못 붙였어요. 막 온몸에 열이 나고 힘들어하니까 말조차 못 붙이고 7일 동안 친구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을 욥이 보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드디어 욥도 인간인지라 흔들리기 시작해요. 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3장 1절 보면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고통받을 거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욥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욥기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이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옳았다. 네 친구들의 정죄는 잘못되었고 욥아 네가 옳았다 라고 이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42장으로 다시 이사를 가보실까요? 자, 42장 5절 보시겠습니다. 4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면, 두 번째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이 극심한 고통과 처참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섭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42장 7절 이후에 정리를 해주세요. 엘리바스와 내 두 친구들이 틀렸다고 7절 중간쯤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네의 정죄는 틀렸고 욥이 옳다.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욥의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욥을 정죄했었던 욥의 세 친구들, 너희들은 번제를 드려라. 번제의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사장의 역할로서 중재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냐면 욥한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요. 욥을 중재자로 사용하시고 용서할 것을 욥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용서할 때 참된 회복과 위로가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두 사람 계실 것 같아요. 몇 명 보입니다. 떠올리는 거.
말풍선처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절의 회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로 중재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진, 정죄했었던 욥의 세 친구들과 하나님과 중재하는 기도를 욥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삶을 사실 때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욥이 받은 갑절의 회복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욥기 1장 3절과 오늘 마지막 4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것은 욥기 1장 3절의 소유보다, 잃었던 소유보다 정확히 갑절로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용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중재자의 기도를 드렸을 때 갑절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 성 읽으시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모든 동물들은 갑절로 갚아주셨는데 왜 자식은 갑절이 아니라 똑같이 주셨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시죠? 그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동물은 갑절인데 아들 7, 딸 3은 그대로 보상해 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자식조차도 갑절의 은혜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죠. 욥의 10자녀는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었어요. 욥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욥의 10자녀는 죽었지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욥에게는 20명의 자녀가 있는데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녀 10명. 이해되시죠? 앞으로 들어갈 자녀 10명. 합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가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욥에게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욥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꽃을 따갔다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심으로 욥처럼 진정성 있는 용서의 기도로,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삶을 사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전한 회복, 모든 상처는 떠나가고 기쁨의 샘이 터지는 완전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